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40년을 단위로 해서 3개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로 살았던, 딸의 아들 양자로 살았던 40년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나가서 그의 나이 80살이 되기까지 광야의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로 살았던 40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역시 40년간의 기간으로 그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던 40년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4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특별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3번의 인생의 기간들과 그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영적인 감동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떠올릴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광야입니다. 와일드. 광야는 모세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장소이자 단어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있었고 광야에서 훈련받았으며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첫 번째 기간에도, 두 번째 기간에도, 세 번째 기간에도 모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과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본문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과정, 그 광야에서의 새로운 출발에 관련된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광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다듬어 가기도 하시고 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광야는 그의 인생에서, 사역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어가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자신의 삶과 되돌아보면서 그것과 연관지어져서 광야가 주는 특별한 은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광야는 성경에서 결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우리가 늘 언제나 무엇을 간절하게 찾고 필요로 하고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풀 한 폭이 없는 것, 모래뿐인 것,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무엇인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구체적인 것, 실질적인 것은 전혀 생각해 볼 수 없고 생존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무, 흙, 돌, 모래, 그 나무도 푸른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성지순례를 하면서 요르단 지역 곳곳을 차로 다니면서 보았던 황량했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모래사막은 아니더라도 광야라고 여겨지기에 충분한
그냥 바위였고 바위가 부서져서 돌조각들이 되고 그 돌조각들이 더 풍화작용으로 부서져서 그냥 지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척박한 것, 뭔가 불안한 것, 뭔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것, 광야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이런 것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광야의 또 다른 차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속사람, 내면에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고독함, 외로움, 절박함, 갈증, 결핍,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21세기 그리고 22세기를 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초고도화 문명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와 같은 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습니다. 늘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권 안에서 모여 살고 있지만 고독은 훨씬 더 커져갑니다. 좋은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그리고 그 음식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살고 있지만 아무런 흥미도 맛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늘 좋은 곳에서 나를 배려하고 나에게 많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도움과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왜 모세가 바로의 궁전 화려한 삶, 아주 부유하고 윤택한 삶, 모든 것이 다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져 있는 그 삶을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 않았던 11절부터 14절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의 양자 혹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정확하게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출신으로서 모세, 바로의 궁전에서 그는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형제와 같고 피부치와 같았던 바로 왕이 아주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왕족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하찮은 애굽 병사 2사람 죽였다고 해서 이렇게 심각한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죠. 일반적으로 바로의 왕궁에 살았던 왕족이라면 사람들 몇 사람 죽이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될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살았다면,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자기 히브리 동족들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였던 사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시신을 수습하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왕족이라고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요? 그는 늘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은폐하지 못하고 결국은 드러나게 하고 바로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했던 사람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동질감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던 자기 동족들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모세에게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우리가 내가 한 그 은밀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더니 결국은 이 사실을 보고해 버렸습니다.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살이가 광야와 같습니다. 어느 곳인데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내 사정을 봐주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 나의 보호가 되는 사람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자기의 형제와 같았던 바로 왕도 모세를 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빌밀거리를 찾다가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잘 걸렸다. 같은 형제라고 여겼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 보호해 주려고 했을 겁니다. 재판을 열어서라도 내 동생이요 형제인 모세가 이런 부당한 일, 정당한 싸움이었다고 말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광야는 척박한,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경험하는 결핍이 있고 고독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곳, 그런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독한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결핍과 고통과 어려움만 있다면 인생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런 고독한 순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이 처하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그 순간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그래서 모세에게 광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훈련 과정에서 내게 먼저 그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적응하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도 적응하고 그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광야에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맞이하게 되는 광야는 하나님과 내가 벗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내게 새로운 어떤 힘을 갖고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아가서 40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내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들이 내딛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적과 끓이려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40일간의 광야의 체험을, 그 시작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의 일을 그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속한 이 광야도, 고통도, 어려움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나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광야와 같은 삶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런 상처를 경험하고 그런 깊은 절망과 고독 가운데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훈련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달았지 못하였을 뿐 우리 삶에 내가 광야에 있게 되는 이유이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독, 외로움, 내 낙심, 절망,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 그곳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빼고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시간이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에서 모세에게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바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는 땅입니다. 광야는 기회의 땅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당하게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는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막막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제가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피하고 싶고 원하지 않았던 광야에 있었던 시간에서 하나님의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다 통과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성경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의 삶에 위기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곱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형은 장자의 축복이나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기치 않았던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하란으로 가는 초라한 그의 발걸음. 성지순례를 하면 그 길이를 어떤 곳인지를 직접 가볼 수 있습니다. 그 멀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야 갈 수 있는 그곳. 그곳에 여러분 나무들이 있다고 해서 그 나무들이 자신의 인생을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그 나무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서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의 메시지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운 이름,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손발이 묶인 채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광야 이전과 광야 이후의 요셉의 삶을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기 이전에 요셉은 철부지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랑,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형제들보다 더 좋은 채색 옷이 입혀지는 것,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것은 그냥 당연한 사랑의 결과라고 여길 수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요셉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됐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서 요셉은 비도지고 만들어져서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하며 만족하던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굶주리는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정치를 잘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기저기 기아와 가난과 고통 속에 죽어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난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진짜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길에서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 그는 광야를 더 행복해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잠을 더 편안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을까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보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착했던 땅이 미디안 제사장이 있는 르우엘이 있는 땅, 그 땅에서 평범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제사장이 자기에게 맡겨주는 양떼를 돌보는 신세,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나락,
추락이 있는 삶이지만 모세는 그곳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왕자, 그 화려한 삶을 꿈꾸면서 그 과거의 연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정적 관계에 있었던 바로를 향해서 원한을 키우거나 칼을 갈거나 복수심을 키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과 그리고 그가 베푼 환대, 친절, 따뜻한 배려, 성경에 보면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부자로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같이 사는 법을 배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아름답고 바람직한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광야에서 훈련 과정을 싫어하고 그거를 외면하고 회피하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훈련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들을 자꾸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니까 늘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훈련받아서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광야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것, 하나님을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세요. 이 일의 끝에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이웃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소중해지고 아주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광야의 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 삶의 의미가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짧은 광야에 내쫓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던져주는 도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복 지휘자가 아주 즐겨 부르는 광야에서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광야,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분명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존재 이유를 얻는 겁니다. 사명을 얻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